출애굽기 17장을 가면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가는데 그 여정 가운데, 광야 여정 가운데 큰 적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공격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 민족과 한판 승부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배워본 사람도 없고 늘 노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아닌 오합지졸의 그냥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끌고 나갑니다. 싸웠더니 싸워지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저쪽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그 오합지졸의 군대라 할지라도 승리하는 것이에요. 오, 신기하다, 놀라운데? 근데 여러분, 손 들고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들도 뭐 1시간 정도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참 되면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죠.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에 패하여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죠? 그러면 손을 들고 있으면 기도하는 거야.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자서는 안 되니까 아론과 훌이 이제는 도와줍니다. 그래서 앉아서 그 모세는 기도하고 왼팔과 오른팔을 아론과 훌이 한 팔씩 잡아서 손을 들고 함께 협력합니다. 그냥 들고만 있었던 건 아니죠. 하나님, 이 위기에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해 달라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긴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싸움의 현장, 직접적으로 총칼을 들고 싸우는 문제 현장에서 싸워가는, 열심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는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았는데 정작 승리의 원천은 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누군가 그 문제의 자리, 힘겨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실 뿐 아니라 승리케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혹시 그런 경험해 봤습니까?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보여주시고 미리 경험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미리 보고 미리 느낄 수 있고 경험 확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일들을 함께 살피기 원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우리 상황이, 조건이 어려워서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불순종, 믿음 없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이 결국은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겨워도, 게임이 안 돼도 상황에서 전혀 이길 수 있는, 돌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건져내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강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결국은 내 삶이 힘겨운 어둠의 삶으로, 혹은 운동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삶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건져내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시는 방법,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특권, 은혜의 통로인, 문제 해결의 능력인 기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고 버티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부족함이고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경험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큰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문제의 자리로 초청하고 함께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다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 우리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무너진 모습 그대로, 혹은 우리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용서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실제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으로 이끌어내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말씀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의 필요들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오늘의 당면한 일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준비하는 시간들, 그리고 큰 미래의 내 삶을 준비하는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그 어떤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죠.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물론 근본적인 보편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늘 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 길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달라고, 말씀해 달라고, 듣고 대화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내 힘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함 되심을 나타낼 수 있고, 내 능력과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감사할 일이 있거나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 시간에도 항상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우리의 무너진 자리를, 우리의 힘겨운 자리를, 혹은 교만했던 자리를, 깨닫지 못했던 그 상황의 우리의 열등감들을 다시 한번 씻겨주시고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과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놀라운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지극히 본능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배고픕니다. 하나님 먹을 거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데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능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기도, 내가 뜻하지 않아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까지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누가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가정이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힘겨웠던 누군가 보게 하시고, 교회를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도 보게 하고, 이 전쟁도 바라보게 하고, 열방을 바라보게 하는 뭔가 그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도,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나가다 보니까 내가 기도할 것은 정작 내가 기도하기를 결정했던 그 기도에 나에 관련된 그 영역들은 기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다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로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꽃인 중보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내가 내 손에 움켜쥐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펼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할 때에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경험이 없으니 계속해서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그 선을 넘지 못하고 그 믿음의 어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던지지 못하고, 찬양할 때는 깊은 곳에 믿음으로 던지겠다 해놓아서 정작 내 삶에서는 깊은 곳에 가면 나 죽을 것 같은데,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 이거 해봤는데 안 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의식들, 반복된 삶의 방식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고 여전히 갈등하게 만드는 삶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그냥 주님이 밀으실 때에 버티지 말고 쑥 들어가는, 그래서 그 자리에 갔더니 벼랑 끝이 아니구나, 떨어짐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시려고 나를 이렇게 밀으셨구나,
나의 절벽으로 벼랑 끝으로 나를 힘겨운 자리로 미루셨구나. 이것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경험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이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씀에 이 기도, 중보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정말 예쁘게 다가오고, 자기 욕심과 자기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내 뜻에 이렇게 순종하고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시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그 인생을 보호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님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죽지 않고 살아갑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요, 꿈이 없어지고 사라진 것 같고 현실의 한계가 끝이 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너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니, 할 수 있니 하는 그 위대한 기적들을 보여주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자리로 들어가는 방법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갈라진 곳, 무너진 곳, 깨진 곳, 연약한 곳, 그 자리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첫 번째, 보게 하시는, 내가 어떤 상황을 그렇게 봤을 때 그 상황에 내가 그것을 평가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 마음은 어떤 것인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를 하되. 여기 보면 간구와 기도와 도구, 감사,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특별히 이 도구라는 것은 중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을 도구, 중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 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 다른 조직, 기관, 다른 나라, 우리나라 민족, 나가 아닌 다른 어떤 하나님이 주신, 감동하신, 보여주시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도구, 중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네 가지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할 것인가? 2장 2절 보면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담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뭐 정치 지도자들이나 경제가나 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기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그 자리로 들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자리가 어딘지를,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위해 기도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으로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어떤 말씀이냐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시내 산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이제는 정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된다. 그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이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그 언약서예요. 그 언약서가 바로 율법인 거죠. 하나님 말씀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받고 기록하고 있는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내려올 때까지 40일이 걸렸지만 꽤 오래 걸렸으니까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혼란스럽습니다. 모세가 죽은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우리 여기서 다 죽는 거 아니야? 끝이 아니야? 그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확 밀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함들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아론이 그래도 리더였지 않습니까? 모세 다음에 아론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해버린 거야. 아론이 견디다 못해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만들고 섬기고 춤추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예요. 이거 끝난 거예요. 그렇죠? 아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선을 잠깐 넘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 넘은 거예요. 이 삶이 어떻게 더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이 광야 40년의 시간,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가기는 너무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싹 다 전멸해 버리겠다고 모세에게 선포합니다. 이 백성들 정말 개념 없고 선을 넘어도 모르는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한 이네들 내가 다 멸하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했던 장면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멸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를 구원해서 애굽의 종살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다 끝내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들려지겠습니까? 하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들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오니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저와 같이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제발 좀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봐서 너의 기도를 듣고 이 백성들을 사한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그 백성들 다 멸하지 않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특별했기 때문에,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들이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과 누군가가 죄로 인하여서 무너져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서 그 연약한 자리, 하나님과 결렬된 자리, 갈라진 곳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를 기뻐하고 예뻐하셔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갈라진 것들을 회복하시는, 연결해 주시는,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갈라진 곳, 연약한 곳 혹은 죄로 인해서 무너진 곳에 들어가서 기도할 것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는 아니어도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범하였을 때, 누군가의 허물을 봤을 때, 누군가가 굉장히 어긋난 길을 갔을 때에 이것은 아니구나, 저것은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왜 그것을 보게 하셨을까?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은 네가 그 갈라진 곳에 들어가서 연결자의 역할을 하고 중보하고 회복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그래 하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혹은 내가 심판자도 아닌데 평가 이상으로 심판하고 정죄하며 단절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신 이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연약한 부분, 허물과 죄악을 보게 한 것은 그것을 심판하고 끝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에 함께 너가 쓰임받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든 아니면 품고 용서하고 안아주면서 허물을 덮어줄 때 회개하고 돌아오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 원하신 것은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생명을 얻고 다시 살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부흥케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았던 우리 삶에서 누리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있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 허물들, 죄악들을 봤을 때 혹은 무너진 그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심판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내 죄로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그래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중보자들이 마땅히 써야 될 자리고,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명, 책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이고 역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런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말씀해 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니까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 그래서 옛날에 산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산으로 올라가서 굴을 파고 기도하고. 아주 옛날에 아주 오래 전이죠. 저도 대학생 때 산에 올라가서 한번 기도를 대학원 때 이렇게 기도해 봤는데 무서워서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어둡고 힘드니까 꼭 한 번씩 얘기하는 것이, 자기가 나무를 하나 접으래요. 나무를 하나씩 잡으래. 잡고 그 나무를 기도로 뽑으래요. 기도하면 뽑힙니까? 나무가 물론 작은 나무들이 힘 좀 빼주겠지만, 큰 나무들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물론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 있지만 기도함으로 그 나무 뿌리를 뽑으라는 것이야. 그래서 정말 어두울 때 올라가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몰입해서 하나님밖에 부를 수밖에 없는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간이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겨울에 또 눈이 있는데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라고. 근데 젊으니까 또 해요. 시키니까 얼떨결에 하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래 처음에는 어색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 마음을 보셨는지 그렇게 기도할 때 강한 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통 전념들, 우리 경험들, 생각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푹 잠기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더 뚜렷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기도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높은 빌딩이나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높은 곳에서 입체적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6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하러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수꾼을 성벽 위에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파수꾼이 그냥 사람 있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수꾼이 먼저 멀리 보고 깊게 보는 거야. 이 일에서 파수꾼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먼저 알 수 있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이죠. 자, 우리 중보 기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먼저 보고 먼저 알리고 먼저 준비케 하는 그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중보예요. 중보 기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준비케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높은 곳에서 기도하는, 그 시각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시각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위해서 준비케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확신케 하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지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것들이 내 삶에서 만져지는 실상과 같은 능력으로 다가오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서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생각을 주시는 거야. 기대감을 주시는 거야. 어떤가? 소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 이것들 우리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와 목적들,
그리고 바람들, 기대함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나보다 더 기뻐하시고 나보다 더 간절하게 바라시는 분이 바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그 소원을 주신 분이, 꿈을 주신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열심으로,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기대하며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 내가 잊고 있었던 살아간 이유와 목적들에 흠해졌던 것들이 더 선명해지고, 내가 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계산적으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대입해봐도 어려울지라도 꿈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살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 있고 그 능력의 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미치도록 열정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미치도록 열정적으로 헌신해봤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열정, 미칠 정도의 그 열정들이 사그라지고 사라졌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미치도록 섬기는 그 현장에서 발을 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당히 물러나서 희생도 적당히, 헌신도 적절하게, 그냥 생명 유지 정도만 하고 있을 정도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원과 꿈이 점점점 멀어지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들을 깨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소원, 비전, 꿈, 열망함들을 회복하고 그것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매일의 일터와 삶의 자리, 우리 교회 공동체도 포함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회복하는 길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잊고 있었던, 주저하고 있었던, 현실에 타협하고 있었던, 안주하고 있었던, 믿음이 없어서 늘 대적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매일매일 삶을 미치도록 헌신할 수 있는 그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어떤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혹은 그런 결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지금 내가 다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정말 미친 듯이 뛰었던 열정적인 그 일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과거에 머물러서 그 일을 추억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과거를 추억하고 기억하는 것은 오늘 내가 다시금 그 미칠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내기 위한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깊고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더 열정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서 오늘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주하며 믿음의 대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닌, 그리고 경험이 없었다면, 믿음의 능력이 경험이 없다면 믿음의 경험을 하고, 그 믿음의 능력이 경험이 있었다면 기억하고 오늘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며 시각을,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다시 열정적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매일의 삶들이 오늘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리고 이 다음에 나의 삶을,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정적인 삶의 모습들이 온전하게 내 삶의 완성된 퍼즐, 내 인생의 퍼즐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퍼즐만 가지고 내 인생이 완성된 퍼즐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정말 헌신해야만이 내가 그 퍼즐 한 조각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것은 나의 완성된 인생의 퍼즐의 한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상황에서 실패한 것도 있고, 아무것도 없어서 비교되는 것도 있어서 주저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포기했던 것들이 있을지라도, 아니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될 텐데 엉뚱한 곳에 봉사하고 있는 듯한 모습들, 내가 준비해야 될, 내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엉망인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은 이 불안함과 초조함들, 내가 이래도 되는가 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그 주저함과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마저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큰 하나의 완성된 퍼즐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젊음에, 우리 오늘의 헌신된 그 마음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 그 내 인생의 한 부분의 한 퍼즐이라는 것을 경험케 하고 확신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왔다 갔다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 변화시켜서 선으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의 멋진 승리의 선포로, 승전가로 하나님 나타나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간단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을 대적하고 승리합니다. 대적을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 이름이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의미 없는 이름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들이 사라지게 될 뿐 아니라 우리를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도둑이 집을 침투해서 어떻게 하면 물건 훔쳐올 것인가 하는, 먼저 강한 자를 이렇게 결박하고 네 마음대로 필요한 거 갖고 오면 돼,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주저하게 하고 안주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적당히 타협하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 사단이죠. 이 무리들, 이 모든 생각, 모든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결박할 수 있는, 내어쩔 수 있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과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안을 갖게 하는 것들, 예수 이름을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을 가로막고 있고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며 적당히 타협하거나 내려놓게 하는 것들, 원망과 불평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갖다 주고 내 육체와 내 영혼에, 내 마음의 정신에 불안함과 연약함을 줬어 무너뜨리겠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주저앉게 하는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신의 역사 일어나고 우리 영혼의 고침을 받고 우리 육체가 다시 한번 강건케 되어지는,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지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마음에 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에요. 이 깨끗한 마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죄악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 생각과 내 뜻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완전히 굴복하여서 주님의 이끄신 데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없어서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오늘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아,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어둡게 하는, 습관적으로 무너뜨리고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다다다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기도의 자리에 있어 인도해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내가 제가 있다면 주님 성령께 보여주시고, 내 마음을 정직함으로 고백하게, 있으면 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 주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따라할지어다. 다다다다다 가는 거야. 한번 해볼까요? 그래 가는 연습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개인의 기도에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 딱 읽고 끝하고 가지 않잖아요. 말씀 묵상했다면, 읽었다면 그 말씀 갖고 이렇게 기도하며 조금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 적당히 하나님과 친한 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한계가, 그 영성의 한계가, 삶의 한계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일들이 매일매일 삶에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